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신약 402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있습니다.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 이 중에서 가장 소중한 금은 지금입니다. 지금 곧 현재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습니다. 성경에는 모세오경,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역사서입니다. 이것은 과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현재를 살피며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정합니다. 시편, 잠언, 아가서와 같이 현재 주신 은혜와 또 감사, 기쁨, 또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시가서입니다.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단합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이것은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 주신 말씀, 앞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열심도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 살아낸 우리의 믿음이 과거가 되었고, 미래가 미래가 아니라 그 미래가 오늘 되었을 때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의 과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곧 우리의 과거가 되고 또한 미래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현재성,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미래의 모습,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 최종적으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승리가 확실함을 보여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소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소망이 확실하니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7교회 중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 믿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오디게아는 BC 260년경에 안티오쿠스 2세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지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는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의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 시대 때에는 로마에 충성하고 충성했던 도시였습니다. 특히 라오디게아는 동서로 통과하는 도로가, 중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 통과하는 그 두 개의 도로가 딱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교차하는 지점이니 상업이 발달합니다.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자들이 이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AD 17년에 또 60년경에 이 지진이 일어나서 라오디게아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을 때에 로마로부터 많은 도시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로마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재건했습니다. 그토록 부자였던 도시입니다. 이들이 부자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부드럽고 아주 좋은 양질의 가죽을 만드는, 그 옷을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요즘도 인기 여행지로 파묵칼레가 있습니다. 그곳은 목화의 성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목화를 재배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섬유 산업, 옷을 만드는데 발달했습니다. 또한 의과대학이 있어서 의학이 발달합니다. 귀병 연고와 또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이처럼 세 가지, 금융, 섬유산업,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이것에 소문난 지역이었습니다. 교회 역시 이처럼 이런 교인들이 찾아와서 교회 역시 부유하였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물이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나는 물은 석회수, 그래서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물, 그래서 다른 곳에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합니다. 저는 가끔 가까이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중보 기도의 요청을 받습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이 없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지체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그 아픈 것이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나도록 보여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연약한 것이 드러나야 어떻게 처방해야 될지, 치료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발견되어서 재수술하거나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의 손길로 적절한 수술과 그리고 처방,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사와 같이 우리를 진단합니다. 교회를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꼼꼼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처방전을 써서 교회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처방대로 그 처방전을 받은 교회는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처방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교회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 사실 여기 징계라 말씀하지만 원어의 뜻은 훈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훈련하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진지하게 임하라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유부단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진지하게 분명하게 행동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생각만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행동을 구체적으로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곧 회개입니다. 또 회개는 그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여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말씀은 첫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진단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삶을 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는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의 곤고한 것, 너의 가련한 것, 너의 가난한 것, 너의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도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서 부족한 한 가지, 그 부족한 한 가지를 물을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떨어져 있던 14km 떨어져 있던 골로새로부터 신선하고 차가운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9km 떨어졌던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야경에 사용하는 뜨거운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이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에 본래의 차가움과
뜨거움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변질된 미지근한 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또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은 그들을, 그 모습을, 그의 삶들을 받으실 수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그들의 부유함은 하나님께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되었습니다. 7 교회 중에서 부족한 것으로, 부유함으로 책망받은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뿐입니다. 당시 부자가 되려면 세상과 타협해야 했습니다. 경제를 이끄는 길드라고 하는 그 매매를 하는 조합, 그 조합에 들어야 합니다. 이 길드 조합은 신전에, 로마의 신전에, 우상 신전에서 모이고 그 매매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를 획득하려면 그 길드 조합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물질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던 서머나 교회. 그러나 세상과 짝하여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부유함을 누렸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우상 숭배의 거절을 통해서 그들은 빈곤에 처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유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삶, 그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에 너희는 뜨겁게 사역하라 이렇게 말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씀합니다. 열정과 냉정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냉정도 필요합니다. 열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뜨겁도록 열정을 내라 말씀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전도, 경건, 거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는 차갑도록 냉정하셔야 합니다. 거짓, 시기, 질투, 다툼, 게으름, 음란, 탐욕, 우상 숭배 등 죄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이 열정과 냉정,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믿는 자들이 입장을 분명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물 탄 듯이, 또 교회 와서는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믿음으로 결단하라 말씀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하여서 믿는 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처방입니다. 예수님께 배워서 회개하고 회복하라 말씀합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로 처방합니다. 그들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 부자였습니다. 섬유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의료 산업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라. 너희가 값비싼 옷을 자랑하느냐? 흰 옷을 사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너희가 시대의 흐름을 보느냐? 안약을 사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처방에는 세 가지 공통적인 단어가, 동사가 사용됩니다.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사라는 아고라조입니다. 시장에 가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9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피로 샀다, 이것은 구속하였다, 구원하였다는 뜻입니다. 세 번이나 사라고 하는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들을 향한 역설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말 부자냐?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사서 회복하라,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사야 합니다.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야 합니다. 이걸 누구에게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내게서 흰옷을 사서, 내게서 안약을 사서. 예수님에게서 금을 사라, 예수님에게서 흰옷을 사라,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라. 즉, 사라는 것은 예수님께 배우라, 예수님처럼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7 교회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앞서 나왔던 6 교회에게도 예수님께서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오늘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1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멘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틀림없이 정당한 것에 스스로 인정하는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충성되고 참된 증인, 고난을 넘어서 순교에 이르는 충성된 증인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한 순교자입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집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순수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 헌신과 사랑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고 순수한 사람은 예수님께 헌신하고 사랑을 바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신 예수님께 배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흰옷을 산다는 것은,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내시는 경고입니다. 또한 사랑의 권면입니다. 위선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 깨끗한 옷을 갈아입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에 동참하지 않는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셋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 성폭력과 성희롱, 이것은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만연합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영적으로 빈곤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 영적인 시각장애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치 실로암 못에 가서 치료를 받았던 그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너희의 눈에, 우리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안약, 곧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서 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아멘된 순수한 믿음, 거룩한 삶, 영적 분별력을 예수님께 배우고 또한 회복하고 회개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처방대로 살면 우리는 무엇을 누리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교제의 복을 누립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가지 비유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전합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더 이상 간병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지금 매주 찾아가 뵙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먹을 것을, 또 매주 용돈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여기에서 편안히 계십시오.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여기 계셔야 돼요. 이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과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여기에 계세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저희를 따라오지 마시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교회에 머물러 계십시오.
예수님은 라오디가 교회를 향하여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라오디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드리십니다. 법적으로는 예수님을 신랑 삼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남자, 우상과 짝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진 문제였습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러자 예수님께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20절의 말씀은 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자주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네, 실상은 새신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헌신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아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너의 마음을 바꾸라, 갱신하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계십니까? 일터와 사업장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교회에만, 아니면 예수님을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와서 두드리십니다. 교회가 열심을 내고 회개를 통해서 영적으로 각성한다면, 마음 문을 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살겠다, 그래야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면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깊은 사귐, 깊은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5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에베소, 그리고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리고 한 통을 더 썼습니다. 라오디게아서. 골로새서 4장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골로새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도 같이 읽으라 권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또 라오디게아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말은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에게는 5통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그들의 모습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부자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물 모든 것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예수를 떠났습니다.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예수를 떠난 모습을 상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권면 그 처방전을 들고 부자 청년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말씀을 떠난 삶을 살기보다 이제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그들에게 깊은 사귐으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여러분을 그 보좌로 초대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사단에게 여러분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세상에서 이기는 자 되십시오.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발견하고 가장 소중한 지금, 현재, 오늘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첫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열정과 냉정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예수님께 배워 회개하고 회복된 삶 누리십시오. 또한 이제 마음문을 열고 삶을 열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그곳에서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